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 이번 성회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또 받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제 연세중앙교회가 처음 온 교회였습니다. 불신자로 살다가 24살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온 교회가 연세중앙교회였고, 그때 연희동 지하실 성전에서 처음으로 윤석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예수 믿어본 거라고는 그냥 중고등부 학생 때 재미삼아 교회 가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또 집안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온 교회가 연세중앙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뭐 한 8년이 지난 것 같아요. 여기 윤석대 목사님 밑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여기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장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어제도 저녁 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정리가 금방금방 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나 확실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이 옳다는 것을 삶으로 늘 목사님께서 증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 육신의 어떤 요구라든가 또 이런 내 안에 있는 자아 때문에 그것을 다 순종하지 못할 뿐이지, 길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정리만 되면은 정말로 쉽게 갈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늘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설교의 모든 그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게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잡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이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처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 때문에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단번에 이길 수 있는 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으면 천국이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정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은 쉬운데 이게 너무 감사한 말인 것 같아요. 연세중앙교회가 처음에 연희동 때 시작할 때 모이는 사람들의 성도들을 좀 보면은 딱 대충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주 오랫동안 이곳저곳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나름대로 정말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정말로 갈급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찾아온 곳이 연세중앙교회였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정말로 둘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이었고, 그런 분들이 더 그 은혜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다 보니 이제 온 곳이 그 연희동에 있는 연세중앙교회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왔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에 대해 예자도 모르던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특히 청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가운데 하나인데, 아무것도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불신자였던 사람들이 연세중학교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 내가 말씀으로 들은 것, 이것이 그냥 그 길인 줄 알고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건 줄 그냥 백지 위에다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다음부터는 이게 거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왔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왜? 머릿속으로 자꾸 막 재볼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다 보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지키는 것이 원래부터 다 맞는구나.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배는 최소한 5시간, 6시간 드리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때부터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이게 얼마나 이게 편한지 몰라요. 왜? 이게 뭐 따로 이렇게 정리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초신자들, 아무것도 모르다가 예수 믿은 그 사람들의 열정이 연세중앙교회 부흥의 한 축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충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딴지를 걸거나 방해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막 후원해 줍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같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들한테 마음 놓고 충성할 수 있도록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알게 모르게 후원을 해 주신 거죠. 그렇게 뒤에서 받쳐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앞에서 정말로 오직 앞만 보고 나가는, 그런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믿고 가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그 말씀 그대로 변함없이 살고 있는 그런 주의 종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제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아마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감사해야 될 것이 바로 나를 전도한 사람, 또 내가 연세중앙교회 올 수 있었도록 인도해준 그 사람하고, 또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지금까지 성장해서 천국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그 감사가 얼마나 크게 되는 거죠.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그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의 기자,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요. 대충 여러 가지 정황 봤을 때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신약과 구약을 가장 조화 있게 잘 설명한 아주 영적으로 깊이 있는 책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느냐 하면은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오랫동안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수중드는 수많은 레위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여튼 구약에 유대교 안에 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새롭게 거듭난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유대교인들이 서서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같은 하나님에서 출발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유대교로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게 만든다는 얘기죠. 한때 그래서 제사장으로 잘 나가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권리가 박탈당하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소외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있던 예전에 정말로 제사장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반열에 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전에는 그래도 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집안 출신이고 내가 그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완전히 찬밥 신세가 돼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핍박받는 모습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끝까지,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에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위를 다 버리고, 권세를 다 버리고 예수 믿고 나왔을 때 그 믿음, 그거 변치 않고 끝까지 너희가 그 믿음을 붙들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믿음 변치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아주 좋습니다. 처음 6개월이든 1년이든 하여튼 우리가 결혼해서도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 분들은 3년도 가고 10년도 간다고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요,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점점 내가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가 식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 가서는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어느 날 문득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어느 날 문득 돌아가 보니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내 동기들은 이렇게 살고 또 내 친구들은 이렇게 산다는데 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회의감에 빠져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독자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던 대제사장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이 천사라고 그러면은 대단히 여기는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면서 너희가 처음에 믿은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너희 조상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고 모든 이적을 보여주면서까지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라. 그리고 끝까지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견고히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또 영적인 세계까지 만드신 분이죠. 천사는 영적인 피조물인데 우리 인간보다 훨씬 전에 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창조하셨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다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것들을 운영해 가신다는 거죠. 그냥 천지만 만들어 놓으시고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천지라고 하는 공간도 만드시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매일 이렇게 한 바퀴씩 자전하고 또 365일 태양을 향해서 공전하면서 이런 모든 질서 가운데서 사계절이 생기고 또 밤과 낮이 생기고 모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건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관념 속에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운영해 가신다는 얘기죠.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오차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조금만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생겨나게 되고 모든 우주의 질서들이 조금만 빗나가 버리면 깨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천지 만물을 운영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알파 오메가는 이제 헬라어로 치면은 처음과 끝인데 영어로 치면은 A부터 Z다. A고 알파가 A고 그 다음에 Z가 끝이니까 오메가인데 하여튼 처음과 끝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초월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라고 하는 질서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있지만은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과거가 돼 버리고 우리는 절대로 내 임의대로 이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또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지나가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물처럼 흘러갈 뿐인 거예요. 절대로 그거를 뒤로 가지도 못하고 또 앞서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시간의 처음과 끝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적인 어떤 상태에서 보면은 이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과거도 보게 되고 또 자신의 미래도 보게 되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현실을 바라보다 보니 이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초월하신 분이고 그 알파와 오메가 끝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이 인류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눈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절대로 그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그 모든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래서 처음과 끝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관여하시고 또 그 안에 개입하시고 심지어 하늘에 있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유일하게 인간만은 그 질서를 넘나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식물이나 동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자발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 가운데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 질서를 벗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고 지금까지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임했을 때 롯이 그 사위를 향해서 야 이제 유황불이 내려올 테니까 빨리 이곳을 피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위들이 그 말을 뭘로 여겼다고 했죠?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로 들렸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그 전해주는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지 않고 이걸 농담으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이제 갔을 때 처음에는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내는 눈앞에서 그런 이적을 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재앙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광야에 접어들면서 며칠 동안 물이 없는 걸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만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거기는 물도 있고 먹을 것도 풍족한데 이게 웬 고생이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조금만 육신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어찌어찌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이제 눈앞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한번 정탐을 해오라.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서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냈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꽤 아주 샅샅이 모든 것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전부 다 탐색한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내용들을 막 전하게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 섰더니만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더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정복하겠느냐. 얼마나 실감나게 그 상황을 보고했던지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밤새워 이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내용이었으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워서 통곡할 정도로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정적인 어떤 말 한마디에 의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광야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저 가나안 땅에서 더 비참하게 죽겠구나. 이러면서 막 모세와 아론을 엄청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엄청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설득하려고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때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때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냥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어떻게든 응답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멸하지 않고 너희가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지하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실망하고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면은 광야에 40년은 없는 겁니다. 그 광야의 40년 이게 얼마나 긴 세월이겠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장정만 60만이면은 거의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 또 짐승의 때까지 하면은 그 엄청난 무리들이 40년 동안 그 좁은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큰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그러다 그래도 결국은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들어간 것이지 그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12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한 가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일단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내가 돈 들인 게 있습니까? 노력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은 내 영혼이 구원받지만은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바로 둘째 사망인 거죠.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그 지옥에서 받는 둘째 사망의 형벌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쉬우면서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 보기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그렇게 보여주고 구름기둥, 물기둥 하여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무조건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는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요즘 뭐 하고 지냈겠어요? 운동하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막 이랬는데 우리는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이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건 너무 답답해. 오전에도 예배 드렸는데
오후에까지 갈 필요가 있나? 저녁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충분히 잠이라도 자주자. 이런 마음을 다 이기고 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육신의 소욕이고, 또 그 뒤에는 악한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섭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 있는 사람도 빼내려고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 절대로 그 섭리 안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를 이탈해서는 절대로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래도 그 어부로서 오랫동안 그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풍랑이 일어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닌데 갑자기 그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마 나름대로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풍랑에서 어떻게 이겨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어디 갔나고 막 찾았더니만은 저기 가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셔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이러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 순간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 안에 주님만 있으면은, 예수님만 내 안에 있으면은 어떠한 풍랑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계획 안에, 그 경영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현실의 풍랑이 와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는 염려, 걱정, 근심이 태산같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만약에 내가 병들어 죽든 아니면은 어떤 고난을 당하다가 정말 처참하게 개죽음을 당하든, 그쵸? 결국 내 안에 예수만 있다라고 하면은요,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연세중앙교회에서 오랫동안 배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만약에 몰랐으면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은요, 전 세상이 모두 염려거리고 내가 당한 고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나다라고 결론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데, 그런 거 싹 걷어버리면요, 그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지, 그러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를 평안케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이 평안이, 이 안식이 우리 안에 예수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천지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독선적일 수도 있고 강압적일 수도 있고요, 인간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모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거기서 숨도 못 쉬고 쥐 죽은 듯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대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살다가 한 7, 80년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신부로 살고자 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계획과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 천지만물을 움직이고 인간도 그 가운데 하나의 어떤 피조물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어찌 해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당신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다 보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다른 뜻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들을 살리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 얘기 결국 뭐냐? 영원히 살도록 영생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 게 이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영생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 죽이기까지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압적으로 너희들 다 이 순간부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없는 걸로 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일개 대통령도 10년이 되면은 사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 중에서 큰 죄든 적은 죄든 뭐 여러 사람들이 막 풀려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더 깜빵에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개 대통령도 그런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인들 그런 권한이 없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오늘부터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싹 다 없는 걸로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이게 복잡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분이 당신이시고 그 말씀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초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나는 인간인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육신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영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한 계획이라는 거죠. 그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면은 내 육신이 사는데 먹고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의 환경을 통해 주어지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부분적인 복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열심히 땀만 흘리면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많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진 그 복은요, 아무리 대단해도 육신이 끝나면 사라지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이냐?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은 육신으로 끝나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고 그것이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그러면은 항상 떠오르는 게 부자 되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형통 모든 일들에 좋은 일만 생기고 이런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영생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5장에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이거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지 육신적으로 가난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뭐냐? 그 심령이 정말로 가난해서 예수의 생명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구나. 내가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신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걸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뜨겁게 회개했잖아요. 회개한 게 뭐예요? 아, 나는 이런 죄를 졌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되었구나. 그걸 믿습니다. 라는 순간 내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도 떠나가게 되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어떤 가난한 심령이 없었다라고 하면 절대 예수 안 믿죠. 여전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먼저 회개하세요. 그러면 내가 뭔 죄가 있는데 난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 이러면서 죄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죄의 심각성, 죄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바짓가랑이 뿐만이겠어요. 어떻게든 거기 붙어가지고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 복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신년 축복 성회 때 그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이 복의 개념을 그렇게 알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일을 위해 오신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를 부자 만들고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오실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그냥 대단한 그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은혜를 베풀어서 막 돈도 뿌려주시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계획을 세우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시간을 주장하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이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 운영하시는 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이라고 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실 때 그때가 인류로서는 어느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이 그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그 태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말 구유에서 성탄하셨습니다. 이게 인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요.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이 하늘보다 크시고 이 천지보다 엄청나게 크신 분이 그 조그만 세계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 좁은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어떤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의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 계획의 알파와 오메가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알파와 오메가를 보내시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신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설득이 안 되니까 아예 명령을 해버리신 거예요. 너희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영생 얻어. 이게 명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명령을 불순종한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오늘날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무시하잖아요.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 믿지 않은 그 행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화답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셨고 또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 영생까지 다 주셨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투자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이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는 순간 그분의 모든 삶은 하나도 무의미한 게 없어요. 그분이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육간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순간부터 그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죠. 채찍에 맞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우리 인간이 당할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그까짓 거 충분히 견딜 수 있겠지라고 하겠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을 때는 이 아들을 죽기 위해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요소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그 상황을 봤다라고 하면은요, 아마 우리는 어떻게 인간에게 저런 고통을 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는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당할 진노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진노와 하나님의 이런 노하심 이런 것들을 그분 혼자 몸으로 다 받아내신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외면합니다. 그 소리를 외면해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때가 언제죠? 바로 지옥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가운데서는 응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참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도 거절하시고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라고 하는 그 암흑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신 겁니다. 그 기간이 3일이든 짧은 기간이었겠지만 하나님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이게 치욕스러운 일이고 절망적인 일이고 도저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투자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 하나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는 거죠. 그렇게 큰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이 일이 더 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요, 천지 창조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한 번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중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중간에 포기하시겠어요? 포기 안 하죠. 자,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곁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별의별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포기하시든가요?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의 심정이 있다라고 하면요, 죽어가는 영혼들 전도했어요. 그 영혼이 교회 잘 다니면 모르겠는데, 자꾸만 벗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자녀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 못하는 거 견디기 어렵습니다. 부모들 가운데.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신앙생활 못하는 것만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고 이루신 일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걸 쉽게 포기하시겠어요? 절대 안 하죠. 어떻게든 끝까지
죽기 일보 직전이라도 어떻게든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구원코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심정을 얼만큼 빨리 알아차리고 거기에 내가 발맞춰가지고 그 심정대로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에 철이 빨리 들게 되면은 우리 목사님처럼 아주 모든 게 단순해집니다. 싹 정리가 되는 거죠. 그냥 앞만 바라보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귀한 일을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잘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그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죽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충격 요법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기에 웬만한 인간이면은, 철든 인간이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누군가 날 위해 죽었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었대라는 사실이 내 안에 확실히 인식만 되면은요,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어깨에 힘이 들라고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들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 한 명도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최소한 10번은 죽어야죠. 10번이 뭡니까? 매일매일 죽어도 이게 갚을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게 몸이 안 움직이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딜레마가 있는데,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모든 복을 우리 인간들이 다 소유하고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얘기 결국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말아라,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하면서 채찍에 대신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질병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악한 질병들이 싹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육신의 어떤 부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목수의 아들,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하고 볼 게 있습니까? 베들레헴 아주 촌동네고요. 별 볼일 없는 그런 동네에서 가난해서 어디 거처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렇게 초라한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비천하게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아까 하나님께서 그냥 질병 다 없는 걸로 하자, 싹 다 없애줄게, 말씀 한마디로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마귀 역사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지옥에 처박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것을 동시에 이루는 곳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죠. 그때 악한 마귀 역사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왜? 더 이상 핑계댈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렸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거예요.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율법으로 봤을 때, 하나님 율법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죄인인 거예요. 1000가지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만 잘못 지키면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율법의 정죄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이루신 거죠. 그렇죠? 그 방법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도 실현하시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도 동시에 실현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이게 아무 할 말이 없고 오직 감사와 눈물,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모든 면류관과 상 다 보좌 앞에 던지고 어린 양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예수의 피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사랑을 다 받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마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초라합니까? 말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공생의 시작하면서 모진 고난과 핍박 다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을 때 그 모든 과정들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정말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분이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알파 오메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얻기를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영육간의 신령한 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채찍 맞으신 것, 그것이 내가 은혜가 됩니다라고 내가 질병에서 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회개해서 해결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기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그걸로 인해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호응하는 방법은요, 그냥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그냥 막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염치 없지만. 그렇잖아요. 염치 없잖아요. 이게 내 죄 때문이고 나 때문에 죽은 예수의 살과 피인데 이거를 막 먹는 입장에서 참 이게 철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자녀에게 먹을 거 사주고 막 모든 뒷바라지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나중에 부모로서 입장 내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떻게든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인간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이 땅에서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저주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너무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에 합당하게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가을에 이제 씨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 농부의 어떤 마음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육체를 투자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영육간의 유익을 거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농부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심은 대로 거두기를 바라신 거예요. 뭘 심으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대신 죽게 하셨잖아요. 그만큼 심었는데 결과가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실망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우리는 거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생명은 넘쳐나는데 막상 그것을 복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거는 많아요. 널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져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주님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아무리 말씀이 갈급한 시대라고 해도요, 잘만 찾아보면은요 생명이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자기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리 많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 있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막
다른 사람까지 데껴가면서 막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축복이 우리 안에 끝까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뿌린 것, 심은 것, 거두기를 원하는 것, 이 농부의 심정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고 그것을 우리가 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에서 고침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저주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예수의 생애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는 거죠. 농부의 마음처럼 야 내가 심었더니 엄청 많이 거두었구나. 야 내가 심은 것보다 어떤 경우는 더 많이 거두었네. 그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주를 위해 죽는 거잖아요. 순교하는 것. 그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확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우리는 거두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의 생명, 그것을 내 안에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큰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항상 모든 일들을 예수로 시작하고 또 예수로 마쳐야 됩니다. 자, 한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회에 오신 것도 예수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고 또 한 해 마칠 때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때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이러한 세월들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는데 알파와 오메가 되셨다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알파와 오메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시고 나서 그 결과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사건입니다. 자,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복이 그 예수 이름 안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신 임마누엘의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인류 구원을 위한 알파 오메가를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시고 아들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듣고 예수 믿게 하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 예수의 이름에랑 그 모든 그 구원의 스케줄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령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알파 오메가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안에는 이렇게 구원의 시작과 끝이 다 들어있는 거죠. 예수로 시작하고 또 예수로 절정을 이루다가 또 예수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 이것이 가장 멋진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이라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해라. 또 그 이름 가지고 죄를 회개해라. 병을 고쳐라. 또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우리 안에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완성된 구원을 끝까지 내가 유지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과 함께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딱 두 가지예요. 영생하는 거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100%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그 뜻을 이루시려고 열심을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년 축복 성회를 여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듣게 하는 것도 그 뜻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섭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섭리 가운데 항상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또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언젠가는 이 오메가가 온다는 얘기죠. 알파로 시작했으면은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결국은 그것은 터널과 같은 겁니다.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못 지나가고 안 지나간다 하더라도요, 결국 죽은 다음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절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또 의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심을 갖지 말고 그냥 견디셔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요,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이 길을 지나가 버렸네, 통과해 버렸네. 이러면서 이미 내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럼 그건 응답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매일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사업 안 되는 것 때문에 맨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영적으로 또 충만해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나중 가니까 사업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이미 그 모든 상황을 이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예수로 시작해야 됩니다. 알파를 예수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있는 자도 예수의 이름으로 뜨겁게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로 시작하고, 또 저주 아래 있는 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주 받으신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주에서 나와서 예수로 시작하고, 또 병든 자도 또 연약한 자도 가난한 자도 영육 간의 어떠한 문제를 가진 자도 모든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절정을 이루고 또 예수로 마감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이 뭐냐? 만유라는 말이 뭐냐면은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라는 말이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과정까지 어느 것 하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계획 안에 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영육 간의 신령한 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말씀 내가 경홀히 듣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생 내가 끝까지 소유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내가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2018년 한 해 예수로 시작하고 또 예수로 행복을 누리고 예수로 마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저주와 가난과 고통의 문제, 염려, 걱정, 근심 이 시간 기도로 싹 다 해결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